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에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섬겨오는 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되느냐? 800만 개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아주 수많은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샤머니즘 종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산신령, 아이고 요즘 세상 산신령을 누가 섬깁니까? 안 해요. 산신령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지리산 저 깊숙한 산골 마을에 가면 아직도 산신령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용왕신, 바다의 용왕신을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잡이 철이 되면 제사를,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기잡이 나가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부엌신도 섬겼어요. 또 집을 지킨다는 집신, 또 터를 지킨다는 터신, 변소에 있는 변소 귀신, 5만 가지 신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섬겼습니다. 요즘 시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정자 나무가 있죠. 그 나무도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 돌을 하나씩 던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시 나간 우리 아들, 대학 간 우리 아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돌 던지면서 우리 손주 며느리들 자식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일들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문화의 탈을 입고 온갖 샤머니즘적인 종교 활동들이 축제화되어지는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신들을 섬겼고 섬나라 일본 사람들 많은 신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교수님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우찌무라 간조 학생한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우찌무라 간조 학생은 머리가 아주 상쾌하게 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5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기면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이 신, 저 신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말에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그래!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 우찌무라 간조의 구원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진 광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 펼쳐진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 광경은요, 예수님 홀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당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 강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그것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놀랍고 엄청난 광경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언뜻 바라보다가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무지개다, 무지개. 와, 저기 봐, 무지개 떴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사진 막 찍어서 카톡으로 막 보내줘. 야, 무지개 떴다. 또 쌍무지개가 떠봐요. 와, 쌍무지개가 떴네.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언뜻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구름 모양이 마치 예쁜 양 같은 그러한 구름이 몽실몽실 뭉친 게 꼭 양 같아요. 그러면 오, 저기 양이 있네. 양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구름 하나의 현상 때문에도 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펼쳐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땅에 서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서 계셨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확연히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나올까? 혼돈이 생기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복수로 표현이 됐느냐? 이 문제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율법학자들이,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우리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다신론이냐? 우리 기독교가 다신론이냐? 여러 신을 섬기는 타종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토론과 논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약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고 표현된 창세기의 말씀에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로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세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신자들은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너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왜 말을 하냐? 너희가 잘못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도구가 되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엔 세 분이면서
한 사람인 그러한 모델이 없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수많은 교부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시켜야 되지 않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찾아내는 거죠. 비유를 찾아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찾아서 오랜 세월 동안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어제 비가 모처럼 많이 왔잖아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냥 여름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이 물, 이것은 액체 상태로 있죠. 액체 상태. 그래서 여러 그릇에 담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이 물은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또 이 물이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상태로 변화되나요? 고체, 얼음의 상태. 여름날 시원한 얼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죽어도 얼음 담긴 커피, 그걸 뭐라 그래요? 얼주가.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데요. 아주 겨울에도 얼음에 커피를 벗어 먹는 한국인을 보고 아주 신기한데요. 이 물이 추워지면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열을 막 받으면 다시 액체 상태가 됐다가 이것이 기체 상태가 되어서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서 사라지잖아요. 그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뭉쳐서 다시 빗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고 또 눈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 얼음, 또 기체, 그것의 원소는 똑같아요. H2O, 수소 2개와 산소 원자가 뭉쳐서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H2O.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갑자기 여름이 한 달 앞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니 7월도 안 됐는데 완전히 7월 삼복더위 같은 날이 시작이 벌써 됐잖아요. 이 태양이 우리한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가까이 안 왔지만 가까이 온 것, 막 화롯불을 하늘에서 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이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태양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 태양의 빛, 태양의 열, 이 세 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세 가지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틀린 거예요. 작용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판에 가서 이 풀들 중에 그 토끼풀, 클로바 잎 중에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을 갖는다 그래서 막 찾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토끼풀, 클로버는 3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하나하나 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클로바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기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겨울,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됐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새벽, 오전, 저녁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니까 전날,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하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두 가지: 회개해라, 성령 받아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회개하고 불 받는 것이 부흥회의 아주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 월, 화, 수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주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목이 다 쉬었어요. 이게 수요일 정도 되니까 주여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시옵, 불을. 그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에서 난로 주위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강단 앞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오,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몸이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겨울 1월 달이었는데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면서 분명히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입에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해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몸은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 따따따따 뭐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데 절제도 안 되고, 그렇게 혼자 쌩 난리를 치면서 해괴한 경험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다들 잠자려고 하다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기정이가 미쳤나? 왜 저러지?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일어났더니 뒤에 난로가에서 잠자려고 하던 그 선배들이 전부 다 저한테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축하한다, 축하한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방언 받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방언 받았네. 그러면서 한 선배가 저한테 성경을 찾아주더라고요. 와, 그 선배가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인 것 같아요. 저에게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너한테 일어난 현상이 성령께서 약속하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너에게 일어났다,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100%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아주 무지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각기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